잘 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20년 전,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1994년 1월 17일 새벽 4시에 단 20초의 짧은 순간에 LA 북서쪽 노스리지에서 규모 6.7도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노스리지의 반경 85마일 안에서 4만 개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60명이 죽었고 5,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신주의 변압기들이 터지면서 LA 시내 90%가 전력 공급이 중단돼서 깜깜하게 됐습니다. 장거리 전화가 다 불통이 되고 국제공항도 셧다운이 됐습니다. 이 노스리지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 1992년 4.29 LA 폭동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불행이 겹쳤지만 LA 폭동 경험한 덕분에 우리 한인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지진 발생 4시간 만에 한인 민간 13개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노스리지 인근에 있는 한인교회 벨리 연합감리교회 구제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식수, 쌀, 라면, 김밥 등을 계속해서 공급했고 한인교회 봉사자 약 100여 명이 모여서 따뜻한 국밥을 만들어서 이재민들에게 다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 LA에 다시 한번 지진이 온다고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LA에 다시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디로 가야 안전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은 모여가지고 만일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할까? 나는 교회에 있을 거고 아내는 집에 있을 거고 애들은 학교나 직장에 가 있을 텐데 그러면 만일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로 모이자. 교회로 모이는 게 제일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 지진이 일어나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인생의 절박한 위기를 만난다면 과연 어디로 도망해야 안전하겠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에 폭풍과 파도가 밀려올 때 어디로 피해야 안전하겠습니까?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말은 이 아주 스트롱한 타워를 말하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가장 안전한 보호처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가 달려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환난의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렇게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이름 자랑입니다. 하나님 이름 자랑. 성도 여러분, 옛날에 이 병거와 말은 보호와 피난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련의 때에 하나님보다 병거와 말을 보호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이죠. 사람들은 위기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 병거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하신 우리 하나님의 팔보다 인간의 팔에서 보호와 안전함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시련과 공공 앞에서 쉽게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은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에는 확신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발생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지금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불안감에 혹시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삶의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중요한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삶의 광풍이 밀려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폭풍과 파도에 마음을 너무 뺏기지 마세요. 저도 본능적으로 이 폭풍과 파도가 밀려오면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왜 폭풍과 파도가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갈릴리 바다 배에 밀려왔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폭풍의 원인이 어디가 있냐, 폭풍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는데 애를 써요. 그래서 폭풍과 바다의 원인을 찾고 연구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폭풍과 밀려온 폭풍과 파도의 원인은 어부에게도 있지 않았고 제자들에게도 있지 않았고 주님에게도 원인이 있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의 갑작스러운 폭풍과 파도는 갈릴리 바다와 골란 고원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이 폭풍과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건의 원인을 생각하고 찾는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힘든 사건과 고통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일까? 왜 내 삶은 늘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 이처럼 긴장이 내 삶 속에서 반복이 될까? 삶에 부닥쳐오는 폭풍의 원인을 찾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불순종이 원인이 돼서 폭풍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잘못이든 내 연약함이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이 폭풍이 왔던,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생각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뜻은 폭풍과 파도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사건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다가온 사건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과 파도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삶의 폭풍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폭풍 앞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비록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비관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쓴 마음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욥이 삶에 정말 거대한 광풍을 만났어요. 욥이 만난 이 거대한 폭풍과 파도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였던 욥이 그냥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집이 대풍에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이상이 오는 그런 엄청난 폭풍, 엄청난 파도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난 이 종기 때문에 기와로 온몸을 긁어야만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 처절한 고독과 소외감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깨닫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어난 폭풍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리고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걸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 하늘의 천사들도 욥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욥의 믿음이 확실할 것인지 보려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욥의 믿음이 확실한가, 천사들도 숨을 죽이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욥의 반응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예는 천사들 앞에서 욥의 반응에 달려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여기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욥은 고독과 소외감과 처절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으로 고통하지만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사건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위기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폭풍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의 고통과 악한 사건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 허물까지라도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형제들의 왕따로 인신매매를 당한 소년이 외국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몸을 파는 직업의 여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다윗 왕가의 고조 할머니가 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나중에 뛰어난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는 아이가 이제는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 세대는 가정에 실패했지만 자식은 충실하게 가정을 지키는 커플들도 있어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여인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젊은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지만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젊은이가 다른 젊은이들을 잘 돕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닉슨 대통령 때문에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원한에 찬 사람이 아니고 이 찰스 콜슨에 의해서 감옥 선교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사건과 악한 사건을 하나님은 결국 내 삶의 선이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통을 선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실수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스스로 어려워서 나를 정죄하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원한을 품지 말고 기꺼이 용서를 해야 돼요. 이 용서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20년이 걸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용서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80년 전부터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8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마침내 80세 된 모세를 해방자로 기도응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내 삶을 따르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내 삶이 반드시 선으로 결론을 맺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선으로 결론을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쓴 정태기 박사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아마 서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폭설이 내린 지역인가 보니까 미국의 강동만 집사님이 계시는데 폭설이 뒤덮인 산에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사냥개 2마리가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한 지역에서 막 온 산이 떠나도록 지저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동만 집사님이 스노우카를 타고 가서 보니까 개들이 큰 소나무 위를 쳐다보고 막 지저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 집사님이 위를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채 많은 호랑이가 소나무 위로 도망가가지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동만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총을 겨누고 총알을 발사를 했어요. 호랑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 난 이야기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 엄청난 호랑이가 사냥개 2마리에 쫓겨가지고 잡히게 됐는가?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동만 집사님의 개들은 그동안 주인의 총 앞에서 쓰러지지 않은 짐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해서 경험하는 동안에 그 크고 무서운 곰들도 주인 앞에서 퍽퍽 쓰러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온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이 사냥개들은 주인이 있는 한 두려워할 짐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두려움 없이 막 달려가니까 호랑이가 얼떨결에 그냥 도망가가지고 소나무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떤 확신과 자아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호랑이를 잡는 사건이 생겨요. 내 주님이 내 뒤에 계신다면 겁낼 것이 없다는 확신과 자아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확신과 믿음으로 전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과 파도를 만난 우리 삶의 배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고물에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무서워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 여정에 함께 여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통의 폭풍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거니와 우리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폭풍과 파도를 사용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으로 반드시 선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